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이렇게 좀 특별히 우리 길상규 목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장기 형제가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저도 큰 은혜를 체험했고 여러분도 큰 은혜를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방송팀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C 채널에서 선교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촬영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혹시 TV 방송 나오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한국 교회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개척 첫 해에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이제 뭐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뭐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성서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맥주절을 또 감사주일로 연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키지 않고 다만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물론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추수감사주일은 지키지만 맥주감사주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이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가장 그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았던 칼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이라는 아주 방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각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일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일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뭐 외에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분들이 그런 감사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최근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장기 형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앞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하긴 하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지난 이제 6월 16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을 좀 만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길상규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계동으로 저희가 갔는데 그 만나게 될 목사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 만남을 또 오래전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 장소로 나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길상규 목사님께 전화가 이제 오는데 우리 이장기 형제의 사고 소식 전화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또 경추 아래로 모두 이게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 그 소식을 전화로 이제 들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그 만남에서 그 이야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아마 모두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뭐 작은 교회긴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워졌고 그 이렇게 그 만남을 계속 지속하기 좀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도 그랬는데 뭐 길상규 목사님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표정에서도 제가 좀 읽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오래전부터 약속된 만남이었기 때문에 식사까지 하고 이렇게 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풍성한 그런 교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이제 마음이 한쪽이 다른 곳에 가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리 길상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사고 소식을 알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 이런 모든 과정들을 또 우리 소식을 좀 목사님께서 전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수술도 해야 되지만 수술도 없이 퇴원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표제어를 보시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이제 134편까지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때 불렀던 노래, 그런 찬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포로 해방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들이 온 민족과 함께 기뻐했던 날, 또 꿈만 같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가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좀 찾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래도 이 공동 번역 성경의 그 유려한 번역에 반해서 이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시편 126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교 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야훼여 저 네겝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부침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출애굽기 12장 기록에 따르면 430년,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400년 그 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겨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을 거쳐 3대 만에 그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고 또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으며 또 그때를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마음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죠. 1949년도에 발표된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 귀국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또 멀리 남방에서 살던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을 표현한 노래인데 이 시편 126편의 정서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울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그 정서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유대인들도 이렇게 기뻤던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옷을 보면서 문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 중에도 그 해방을 경험한 분들은 없으시죠?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경험을 우리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오는 나를 회상하면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 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 우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눈물 그리고 울음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눈물로 또 울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고통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힘겨워서 절규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 거죠. 눈물은 바로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눈물의 순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많았습니다. 즐거웠던 날들보다는 힘들었던 날들이 그들에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기쁨이 컸던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포로 생활의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 씨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렸다.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식물을 만들어내는 작은 종자 아닙니까? 씨를 직접 보면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죠. 이 씨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훗날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순간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순간에도 미래를 기약하면서 새로운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열매를 얻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평지 설교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이후로 우리가 산상 설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병행 본문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이제 평지 설교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 참담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경우도 많았고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사실은 없어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지금 우는 자, 힘들어하는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은 배부를 것이고 울고 있는 사람은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 희망을 심어줍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과 같았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 라고 의문을 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 불신앙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불신앙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를 쓰고 있는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희망의 씨를 뿌리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포로 생활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예레미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 아닙니까? 하나냐. 그때 이 하나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냐가. 근데 예레미야가 그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아멘 외치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는 내릴 것이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바벨론에 순응해야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매국노 같은 인간 하면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게 될 것인데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웃었어요. 강성한 바벨론이 그렇게 폐허가 될 리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미치광이 예언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강력한 바벨론이 폐허가 된다더라 하면서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희망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기쁨으로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장희 형제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네 삶에서 항상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답답해지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게 응답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또 우리가 소리 높여 울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실명을 거론해서. 네, 우리 이장희 형제님도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현실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현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뜻밖의 사건도 겪고 뜻밖의 사고도 당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왜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속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면서 우직하게 성실하게 우리 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 눈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희망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비웃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비웃음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 이 찬양이 사실은 결단의 찬양으로 좀 어울리지 않는 찬양 같긴 했어요. 근데 이 시편 126편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곡을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곡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